오늘 말씀은 스티븐 댐스터의 책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 신학. 영어로 보면은 뭐 통치와 왕조, 뭐 히브리 성경의 신학,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와 예레미야서를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무엘기가 사무엘 상하가 어떠한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는가 한번 살짝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내 집이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그것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죠. 내가 너에게 징계는 할지라도 은혜는 거두지 않겠다 하시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 칭할 것이며 너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인구조사 사건이라는 아주 명백하고도 끔찍한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되 은혜는 거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계속 지켜나가시는가, 또한 다윗 언약 속에 예언된 그 아들은 과연 누구인가,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이 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마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 이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낮은 서열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열왕기 이 초반에는 이 다윗이 지명한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가, 얼마나 왕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의 지혜로운 재판, 또한 그의 지혜를 사용하여 성전을 짓는 모습, 그리고 그 지혜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지는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열방에 퍼져나가는, 열방 가운데도 인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후계자, 메시아적 왕의 모습도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해 줍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과연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인물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성막도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졌었거든요. 이 성전도 과연 지혜 있는 자의 손을 통해 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도왔던 일꾼들도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는 장면이 또한 열왕기상 7장 14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장소다라는 것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가득한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의미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가져다 줄 만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또 주의 시작. 또 주의 이스라엘에 가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만 의미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만민에게도,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사 만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어디 구석구석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특별히 성전이라는 거룩한 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 가운데에서만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다른 데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일단 구별된 물리적 장소 하나를 내가 정해줄게. 다른 데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집중하여 기도를 하여라. 이렇게 초점을 한 곳의 장소로 모아주심은 아마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장소에 초점을 미리 맞춰줘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시겠다 의미하신 말씀이셨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았을 때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약속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몸이 성전된, 우리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동형, 성전은 이렇게 땅의 고정형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에 어울리는 표로서 성막이 아닌 고정형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통치는 위태한 모습을 보이죠.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압제했던 것처럼 많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동을 부과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 저 조그만 글씨 여로보암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도, 예루살렘 남유다로 건너가지 않고도 너희는 이 두 금송아지 베델, 단 각각 세우는 두 금송아지를 보며 제사를 드려라. 남유다로 건너갈 필요 없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금송아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두 마리나 만들어 놓고 나라의 출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합니다.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참으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엄중한 진노를 즉시 보이셨다면, 하나님은 이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보면서도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며 참으셨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제가 나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는가. 이렇게 폭로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주전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죠.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유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주전 586년 혹은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왕조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왕조가 자주 바뀌는 반면에 남유다의 왕조는 큰 위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윗 왕조로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왕국이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지러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저런 고난이 많았었고 남유다는 괜찮았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유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결정적인 저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이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왜 이뻐하셨을까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온전치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아들이 뒤를 잇도록 견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남유다가 어두움에 휩싸여도 주님께서는 등불을 남기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선한 왕 꼽자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남유다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요시야의 죽음 후 이스라엘은 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을 목격한 뒤 두 눈이 뽑히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고 맙니다. 죄악이 이 나라를 집어삼켰고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기록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가 기술됩니다.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열왕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면과 같아요.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4절도 열왕기하 마지막 4절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두 책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와 예레미야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상의 순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책이지만 히브리 성경의 순서상 붙어 있는 연결이 되는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예레미야서에 딱 들어서면 일종의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태까지 열왕기까지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무언가를 계속 나열해 주는 것 같다가 후기 예언서의 딱 첫 책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과거를 되돌아 생각하게 하는 기록들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시간을 멈춰놓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가야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역대기에 들어서면서 역대기의 또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 역대하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토지가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는 이 구약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뽑고 시작.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색깔을 살짝 차이를 두었어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처음에 네 가지의 단어는 부정적, 그리고 나머지 뒤에 두 단어는 그나마 긍정적인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실 때 너는 엄청 부정적인 내용을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전하는 내용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예언들을 하는가? 성전 무너질 거야. 포로 생활 아주 길 거야. 오히려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보통의 선지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치도 못할 만한 부정적인 예언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 많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희망을 예언해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요. 포로 생활을 곧 끝날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은 길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거고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백성들이시라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9절의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셨죠.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와 같은 급의 선지자를 내가 미래에 하나 세울 건데 그 말을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다. 이것은 거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예레미야의 말의 진실성을 담보해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말 잘 들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내가 준 말이야.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들 하지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부서뜨리는 예언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토록 눈물이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부서뜨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 때와 같이 여기며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광야 시절 화려한 성전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지만 광야 시절 참 너희 불평불만 많고 나랑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때가 참 좋았다.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우상 숭배에 빠져 눈이 멀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자처하셨고 모든 환난과 적들로부터 번번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지키시고 아끼셨습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종종 비탄에 잠긴 모습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법적 계약이라기보다 사랑의 바탕이 우선되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였습니다.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할 수 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놀란 듯 하다가 점차 인간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구스이니 시작. 구스이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이 본성 깊이 악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인정하게 되지요. 아무리 경고해도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여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경고하여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집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다윗의 집에 적용이 되고 남유다는 무너지게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되고 맙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왕좌에 있는 이 시드기야 왕도 곧 이제 멸망당할 그 시점에 한 친척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땅을 사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곧 너의 친척 중 한 명이 와서 이 땅을 사라고 너한테 권할 때 너는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 두어라. 예레미야가 힘없는 모습으로 반응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왜 땅을 사라 하셨을까요? 왜 땅을 사라 하셨을까요? 포로 귀환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날이 올 건데 너 미리 땅 사놔. 하나님께서는 심판 너머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포로 귀환 그거 못할 것 같아?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너희는 절대 선을 못 행해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수인은 그렇게 못하고 표범은 자기 문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구수인의 본성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는 표범의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이스라엘의 본성을 변화시키사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리라라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라고 명명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예언자가 필요 없고 다시는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온전히 알 때가 올 거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 모든 자가 다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알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께 순종할 때가 올 것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셨으나 그 뒤에 두 단어가 더 남아 있었죠. 내가 건설하고 심겠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었죠.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기 위함이셨죠. 이제 하나님은 건설하실 것이며 심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설하다, 심다 이 표현이요, 사실 다윗 언약에 담긴 표현이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또한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왕의 면모를 회복하는 여호야긴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질적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본성으로 바꾸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화되게 인도하고 지키사 반드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없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현실로서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